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52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열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종이 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순종하는 데까지 갈 수 있사오니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가 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찾으셔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 되어지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돌아보니 감사뿐입니다.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모두 되어지도록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성령이 기회드리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는데 영적인 귀가 열려서 영적인 하나님과의 호흡이 끊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늘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스더서를 볼 거예요. 찬양합니다. 세상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으로 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렵고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아멘. 우리가 하늘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하늘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늘새 우리 모두 다 하늘새 우리 모두 다 하늘새 우리 모두 다 하늘새 우리 주 사랑 안에 사네. 둘이 하나로 회복했네. 한 집에 사는 우리 형제자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 우린 하늘새. 우리가 하늘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하늘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늘새 우리 모두 다 하늘새 우리 모두 다 하늘새 우리 모두 다 하늘새. 형제들 하나 안에 살 때 얼마나 좋고도 즐거운가. 달콤한 기름 부은 이슬처럼 우리의 내리네. 생명호흡 항상 새롭다. 우리가 하늘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하늘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늘새 우리 모두 다 하늘새 우리 모두 다 하늘새 우리 모두 다 하늘새. 에스더서를 보면 저자는 확실히 나온 것은 없어요. 그런데 저자가 바사 예절이나 관습 그리고 수선 궁전과 소려의 왕 때 일어난 시간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던 점으로 미루어 우리는 그가 유대인인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역전시키는 하나님.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마음이 다운이 되었으면 모든 것들이 다 다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에서도 4장 23절에 너 물은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를 사단이가 곳곳에 막고 있어요. 이 에스더서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부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모토로 늘 풍성한 교회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실패했지만 다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것을 완성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안에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죄 짓는 일에 들어가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안에는 성결의 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쭉 읽으면서 처음에는 10번을 읽어도 20번을 읽어도 100번을 읽어도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찾는 그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 이름이 에스더서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유다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유다 가문의 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마지막에 볼 수 있어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지요. 왕후에 왔을 때가 왕이 부르는데도 나오지 않으니까 자기의 그 예쁜 것을 가지고 이제 잘난 척 하다가 폐위가 됩니다. 왕후에서 쫓겨나서 그래야지만 왕후 에스더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 있었어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결코 우연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 만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만남일까? 이런 것들을 되짚어 보면서 그 뒤에 맺혀지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실수하지 않는 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왜 따라가야 되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우상을 섬기던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아내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내시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은 언제나 멋있어요. 가다가 실패하고 가다가 또 엎어지고 가다가 실수를 되풀이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온전히 들어가도록 믿음을 아브라함이 완전히 이제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드리는 데까지 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제야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지요. 그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까지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국에 그 하만이가 나오죠. 여기는 여러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특히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의 시대에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의 왕의 시대에
그 왕의 신임을 받았던 그 신하가 자기의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뭘 하려고 하냐면 이제 유다인들을 진멸하려는 계획을 삼아요. 이것은 사단의 계획인데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지요. 하만은 야곱의 쌍둥이 형제인 에서 계통의 아말렉 자손이에요. 아말렉 자손은 야곱과 에서. 야곱은 복의 통로로 계속 이어져 오지만 에서는 어떻게 돼요? 에서로 시작된 모든 계보의 사람들은 항상 믿음의 사람들을 가로막는 일들을 하지요. 아말렉 자손 그 후손이에요. 아말렉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가는 길을 막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대대로 싸우겠다고 하셨어요. 사무엘 시대에 아말렉 왕을 처단하였죠.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사무엘상 15장 32절 33절. 아말렉은 육신에 속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대적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곳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길만 잘 찾아서 읽게 되면 우리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지만 하나님의 뜻, 그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고 듣는 것으로만 듣고만 있다 보면 듣는 것은 내가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정확하게 내가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예요? 확신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현혹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알아야지만 곁길로 가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일의 축복을 얼른 받으면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만이가 죽이고자 했던 모르드게는 야곱 계통의 유다 자손입니다. 하만은 왕에게 유다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한 민족, 에스더 3장 8절에 보면 한 민족을 멸한다고 그래요. 그 한 민족을 유다 민족이라고 말하지 않고 멸절시키려고 합니다. 모르드게도 에스더 자신이 절대로 유다 이름을 왕에게 말하지 말라고 에스더서 2장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만은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최고 권력자이기도 하지만 하만이 왕에게 한 민족을 멸한다고 보고 있을 때 그 민족이 유다인임을 알고 있는 것은 이 하만이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인가 육적인 것인가를 잘 분별해서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드게 믿음을 보시고 이 마귀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뭐예요?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했던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믿음으로 죽음 직전에 놓여있는 유대 민족을 살려낸 엄청난 기적을 에스더가 체험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 노력을 사용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열어놓으셨어요.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열어놓으시고 무언가를 접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점점 더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점점 높아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더 커져야 되고 더 넓은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더 깊이가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질 때 많은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요. 하나님이 하만의 치밀한 계획 작전에 맞춰서 모르드게도 치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캐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서 그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승리를 조금씩 체험해 나가다 보면 내가 믿음의 그릇이 점점 커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도와주셨죠. 유대민족을 구원해 주셨죠. 유다 지파를 통한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는데 그 통로가 막히면 안 되는데 그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우리가 주님의 손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단의 계계를 뚫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매일 필요하죠. 우리에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알게 되고 조금 더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의 깃발을 탁 꽂았을 때 그것은 본인만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하고 비밀이 또 생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도와주셔서 제가 그 문제를 잘 이겼습니다. 제가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듣고 싶어서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의 싸움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이 확신이 신뢰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점점 발전해 나가서 하나님을 조금 더 완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데까지 가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디를 가서나 요셉이 어떻게 돼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어디를 가서나 하나님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리까 여기로 가리까 저기로 가리까 그러면 어떻게 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물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어떻게 돼? 한 번의 실패, 아이성의 실패를 작으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만 데려가서 내가 싸워도 이기겠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것을 가지고 뭐가 들어가요? 교만이라는 게 들어가니까 저 아이성은 내가 조그마니까 조금만 데리고 가도 이길 수 있겠다. 그래서 딱 쳐들어갔는데 완전히 패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다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너희들은 정면으로 나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가면 그리고 뽕나무 숲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면 그때 너희들이 쳐라 이렇게 알려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뭘 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간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했네. 이렇게 가다 실패했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모델을 통해서 이렇게 갔으니까 실패했어.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나에게 묻는 습관. 다윗도 실패했지만 살인했지만 철저하게 침상이 떠오를 만큼의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너희들은 이럴 때에 철저하게 회개하면 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너희들이 그 일을 이렇게 해결하면 돼 하고 문제의 답을 다 적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도우시는 것을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를 읽다 보면 인생 살아가는 방법을 다 기록해 놓으시고 지혜를 성경에서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잘 싸워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7개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잘 싸워 이기는 자, 그가 내 성전의 기둥같이 될 것이다. 잘 싸워 이기는 자가 만나를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7개에다가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밖이 되는 이방 땅에서 벌어지는 이 에스더서 내용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도저히 싸울 힘도 없고 이길 수 없는 상황이지만 싸움의 결과는 유다인의 승리로 끝나게 되지요. 우리가 성경을 또 시작했으면 에스더서를 한번 시작했으면 10장밖에 안 되지만 이해가 안 가면 읽어지기가 쉽지 않은 게 성경이에요. 가다가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뭔 뜻인지도 모르겠고 남의 나라 역사를 내가 왜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오만 가지 생각들이 다 들어오지만 뭐 하기를 원하셔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전혀 없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손길이 그 계속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만의 계획은 이 페르시아 궁정 수상궁에 국한되지 않고 페르시아 왕의 통치관에 미치는 127지방 에스더 1장 1절 8장 9절에 127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잡아서 멸하려고 하죠. 구원자가 오는 길을 막겠다는 마귀의 음모를 지금 정확하게 이 하만이가 알고 있어요. 사단은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유다인들을 보고 계셔요? 유다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 마귀의 세력은 구원자가 되는 메시아가 오는 길을 막고 끊으려고 하지만 아주 집요하게 어떻게 돼요? 메시아가 오는 통로를 차단하려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어떻게 돼요? 그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경배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날 줄로 알고 왕을 찾아가죠. 그런데 너희들이 찾으면 나에게 알려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게 이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알려주죠. 마태복음에. 그러니까 이제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 왕이 나중에 속은 걸 알고 어떻게 돼요? 갓 태어난 아이들을 2살 미만을 다 죽이게 남자아이들을 죽이게 만들어요. 이렇게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유다 왕국에서도 마귀의 음모를 통하여 다윗의 계보를 끊으려고 하는 악한 여인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통해서 역대하 22장 10절에 또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마귀의 세력이 교모하고 강해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에서 아달랴는 비참하게 죽게 되고 숨겨놓은 여호아스가 왕이 되어 다윗의 그 혈통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22장에서 24장까지 읽으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 즉 구원자를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으려고 하는 자가 바로 악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게 하만이지요. 하만은 어떻게 돼요? 하만이는 자기가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려고 50규빗 되는 장대 한 2m 52m 정도 그렇게 장대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남을 죽이려고 하면 남을 해하려고 하면 자기가 거기에 달려서 거기에 비참하게 그 일들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해코지하면 안 되겠지요. 남을 해코지하는 자는요 악한 일에 쓰임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그 주님이 오시는 통로를 막으려고 악한 사단이가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끝까지 방해 세력이 있어도 예수님은 결국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가 이제 성탄절을 기념하여, 그날에 예수님이 나신 날은 아니지만 그날을 기념하여 이제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뭐 하냐면 막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려고 막 해서 그날 하루만이라도 그러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시는데 알지는 못하지만 영들은 알기 때문에 막 즐거워하고 선물도 나눠주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려고 애쓰죠. 근데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 이것 때문에, 죄 가지고는 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키는 분이시죠. 이 역전에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의 하룻밤 사이에 히스기야 왕 때에도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유다를 공격했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룻밤 사이에 전쟁을 역전시켜서 유다 나라에 완전한 승리를 주십니다. 열왕기하 19장을 읽어보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18만 5천 군이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었어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만의 자리에다가, 하만은 자기가 높아질 줄 알고 이렇게 존귀하게 원하는 자, 존귀한 자는 이렇게 왕이 입으시는 왕복을 입히시고 왕이 타시는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왕을 기쁘게 하면 이렇게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 그것을 그렇게 자기가 한 말 그대로 모르드게를 태워서 하만이가 앞에서 말을 딱 하면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다 자기 입으로 말해요. 얼마나 수치를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하만 족속은 그 이후로 다 멸하게 되죠. 멸해요. 남을 멸하려고 하면 자기가 먼저 멸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건가? 악한 도구로 쓰임 받을 건가? 이런 것들을 선택은 누가 하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생사화복을 네 앞에 두었는데 네가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아담에게도 자유의지를 줘서 여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도 되는데 저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먹지 말아라 한 것에서 사단이가 정확하게 치고 들어와서 약한 자를 통해서 치고 들어와서 그것을 먹게 만들죠.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같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버린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악을 선택해서 악인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예배 생활을 하면서 뭐 하게 되냐면 나쁜 것들을 자꾸만 신앙에 가지치기를 잘해서 이제 내 안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죄성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지 말라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으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면서 육체의 소욕은 가면서 점점 자꾸 망하는 길로 가니까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품, 그 성령이 원하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려고 하다 보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면 역전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에스더서를 통해서 에스더처럼 정말로 죽을 수 있는 환경에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요? 가서 나를 위하여 금식하고 3일 동안 나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거니까 단식이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생명을 걸고 왕 앞에 나가서 내가 왕이 나를 선택하면 그러면 내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안 그러면 나는 죽습니다.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해서 충복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먼저 요청을 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나서 자기도 3일 밤낮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뭐예요? 단식을 하고서 금식을 하면 우리들에게 안에서 죄성이 빠져서 예뻐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왕후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죽을 수도 있는 환경이지만 내가 생명을 걸고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 라고 딱 선포하고 나서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고 나서 그렇게 나가니까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그 에스더에게 왕이 이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면서 유다인이 다 사는 이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한 사람의 생명을 건 믿음의 결단 때문에 그 유다인 127 지방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이 이제 완전히 역전시키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미 왕이 도장이 찍혀서 다 갔어요. 가기 직전에 어떻게 돼요? 다시 그것을 돌이켜서 역전시키는 멋있는 하나님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렵고 힘이 들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이 죽으면 죽으리다 이 생명을 거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에스더서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돼요? 알면 그것을 또 내가 어느 때인가 한번 그것을 해볼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 에스더서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 저도 이렇게 생명 걸고 이 일을 해 나갑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결단과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도우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또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비밀을 점점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존귀한 대로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축복합니다.